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같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말씀은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8가지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갈릴리 호수 맞은편에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온 무리에게 전하는 말씀과 또 다르게 이것은 제자들에게 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이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 이 말씀을 베푸신 곳에 팔복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십계명이라면은 신약의 계명은 산상수훈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산상수훈은 신앙인이 새겨야 할 행동 강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볍게 받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듣기 어떻습니까? 소화하기 힘든 말씀이죠. 좀 불편한 말씀입니다. 불신자들 전도 방법 중에서 사형리 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책자에 4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제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하고 나면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전도하는 사역이 아주 기초적인 복음 제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된다 하는 요지의 이런 전도 방법인데요.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과 이 사형리 전도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면 성혼 서약을 하고 이제 팔짱을 끼고 관객들을 향하여 돌아서서 행진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들은 부부로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힘차게 박수로 응원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새 출발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우리의 심령에 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의 말씀에서 심령이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3절부터 10절까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5장 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도 1시간도 넘게 나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8복까지 다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신선하지 않습니까?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꽝 하고 못 박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소국이었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나라를 되찾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최종 목표로 삼은 것은 힘센 지도자를 모시고 이 땅을 차지하는 것, 온전히 유대 땅을 자신들이 차지하는 것.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다른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동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의 가치를 버리고 하늘의 가치를 갖는 것이 그 출발입니다. 이 땅의 가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빨리 깨우치는 사람이 신앙의 성공자가 됩니다. 이것을 못 깨달으면 계속 광야입니다. 세상 사람도 못 되고 천국 시민도 못 되고 광야를 계속 돕니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언제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서 가난한 자를 대우합니까? 이 말씀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에서 직원 채용 공고를 내었는데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면 똑똑한 사람은 탈락, 잘생긴 사람도 탈락, 건강한 사람도 탈락, 힘센 사람도 탈락, 재주 많으면 탈락, 외국어 잘하면 탈락,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 합격. 이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천국에나 있는 가치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세상은 높아져야 하고 많이 소유해야 성공합니다.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면서부터 뇌성마비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똑바로 앉아본 적도 없고 스스로 걸어본 적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송명희 시인에게 하나님의 천국이 열린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다음 단계가 애통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아마도 제일 앞자리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서서 하나님, 나는 토세 굴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고 11조도 잘 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어렵다함을 받았다 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애통할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애통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에 대한 애통이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땅을 받는다. 부동산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단순히 성격이 착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깊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는 야생마를 길들일 때 말 주인은 말들을 가두고 3일 동안 물도 주지 않고 쫄쫄 굶기고 나서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들이 미친 듯이 뛰어나가는데 그때 주인이 스톱! 하고 외칩니다. 이때 주인의 말을 듣고 멈추는 그 말은 주인에게 선택됩니다. 그 말을 훈련을 받은 후에 명품 말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말을 또 대우해주고 또 주인에게 잘 쓰임을 받는 말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혈기와 고집과 욕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애통할 때 녹아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죄덩어리구나,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 한마디로 나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 내려놓은 후에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은 빛이 납니다. 그냥 딱 봐도 내공이 느껴집니다. 말 한마디도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진중하고 사려깊고 배려심이 있는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옆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은혜를 받거든요.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가 받은 모든 땅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받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가 죽었는데 그에게는 단 한 평 되는 무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그의 기업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의에 줄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렵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입니다. 의에 줄인다 하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알고 싶고 궁금해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한 10년 정도 여기저기 어디든지 다녔던 것 같습니다. 마침 2010년도에 성경이 읽어짐의 저자이신 예실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성경 석굴에 들어가서 1, 2년 정도 구약과 신약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또 훈련을 받고 후배들을 섬기면서 전문 강사 자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 시작했는데 2011년, 12년, 13년에 하나님은 저를 미국의 서부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창조 탐사 여행을 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창세기의 모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집트, 요르단, 터키, 그리스 성기 순례를 하면서 성경이 기록된 그 땅들을 밟게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엄청 배부른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고 나의 시선을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엄청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5번째 복을 보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긍휼이 많은 사람인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 사울에게서조차
끝까지 예를 다했습니다. 사울의 손자인 머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였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6번째 복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대단한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이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그 마음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에 소년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에서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왕궁의 사내 진미를 거부하였습니다. 얼마나 튀는 행동입니까? 남들과 같이 그냥 먹고 그러면 되는데 굳이 나는 채소를 먹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다니엘을 주변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건 당연하겠죠.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도 타협하지 않고 그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담아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책입니다. 그의 말년에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까지 받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과 함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되는 중요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엄밀한 일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는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꼭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멘.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고 이런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7번째 복입니다. 5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사람은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손양은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았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원수를 아들 삼아서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양은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합니다. 원수가 되어도 마땅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 십자가에 자아를 못 박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8번째 복입니다. 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이것은 천국 백성이 밟아야 할 단계 중에 마지막 완결판입니다. 이 복은 천국에서 가장 고귀한 반열에 들어갑니다. 바로 순교자 반열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주여 이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천국 시민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팔복은 8가지의 복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빨이 튼튼하고 머리숱이 많고 피부가 희고 눈이 밝고 이런 복이 아닙니다. 육체의 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수준 높은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심령에 먼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먼저 회복되어야 그 단계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팔복은 각각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천국 백성에게 요구되는 종합적인 성품입니다. 우리가 다 이 성품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부분까지 도달하셨습니까? 천국 백성은 다릅니다. 누가 봐도 다릅니다. 말이 다르고 삶의 열매가 다릅니다. 우리가 제품을 사면은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오늘 읽은 팔복의 말씀 또 그 뒤에 있는 말씀까지 5장, 6장, 7장을 한번 자세히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장 13,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바로 5장 13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힌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이미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면 이제는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부가 신랑과 결혼을 했는데 계속해서 처녀시절로 돌아가서 친구들과 띵까띵까 놀고 밥도 하지 않고 청소도 하지 않고 살림도 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사람을 신부로 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신 곳에서 저도 배를 타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갈릴리 호수 위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팔복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벅차고 깊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성으로 전해진 이 말씀의 권위 앞에서 주님, 저는 이 말씀을 도무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고백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연약한 우리를 주님은 택하시고 자격 없는 어려운 자라 말씀하시고 우리도 감당 못할 은혜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소리엘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원하는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찬양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가사를 아시는 분은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부르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찬양합니다. 온유한 자복인 나를 위험으로 받겠네. 아멘.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물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하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너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나의 죄 때문에 눈물로 애통하십니까? 온유한 자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영혼을 긍휼히 여기십니까? 화평케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너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사모하십시오.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제가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셨습니까?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눈물로 애통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온유한 자입니까? 언제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여러분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청결한 심령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화평을 깨는 자입니까?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우리에게 내려오신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높고 높은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삶에 지치고 힘이 들어 언제부턴가 우리의 눈물과 애통을 잃어버린 심령이 되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의 모든 거짓과 탐욕을 주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